반갑습니다. 아, 그, 이제, 여러분, 이제 차츰 이제, 코로나19도, 이제 한국은 기본적으로 통제를 아주 잘 하고 있고, 이제 국민들이 많이 이제 어렵긴 해도, 통제를 잘 하고 있고, 이제 백신도, 이제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이 네 가지가 다 들어오고 물량도 상당히 이제 들어와서 다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면 전염 지수도 상당히 낮아져서 이제 차츰 제 생각에는 차츰 이제 지금 사망률도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고 노인들부터 먼저 이제 맞췄으니까 사망률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한 400명대로 내려가네요. 내려가서 한 20%, 30% 정도 때까지, 나아지면, 상당히 우리나라 통제하는 것하고 백신하고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 상당히 통제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이제 끝이 이렇게 보여가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이번에 초파일을 이렇게 겪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초파일 두 번을 이제 우리가 겪었는데, 첫 번째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모르고 우리가 또 습관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조금 너무 과하게 대응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랬는데 이제 두 번을 거치면서 이게 상당히 불교가, 과거에 인도에 2600년 전에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방 쪽으로, 내려간, 쪽하고, 북방 쪽으로, 지금 파키스탄, 벵글라데시 이쪽으로 해서, 중국을 거쳐서 이제 한국, 티베트까지 이렇게 이제 다, 되어졌을 때, 이런 2600년 동안에 수많은 사실 감염병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교 집단에서 전염병을 오해를 하거나 또는 집단적으로 잘못해서 전염병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죽고 하는 상황은 사실은 벌어진 역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벌어진 역사가 그렇게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조금씩은 있었겠지만은 그건 일반 사회와 같이 있었던 현상들이고, 그래서 수인성 전염병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박테리아에 의해서 일어났던 전염병 등등도, 상당히 잘 대처를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두 번의 초파일을 지나면서 초파일 때 전국에 다른 종단절까지 합하면 2만 개에서 2만 5천 개 정도의 절이 되고 2만 개에서 2만 5천 개의 절들이 많이 이제 좀 축소해서 행사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큰 행사들을 넘겨 나서 지금 5월 19일 날 했으니까 지금 오늘이 6월 1일이니까 지금 12일 지나갔나? 12일 지나갔는데 사찰 초파일 행사로 인해서 크게 무슨 감염이 되어졌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대단히 참 진짜 좋은 현상이고 또 신도님들이 철학적으로나 또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크게 오해를 하고 고집을 했던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렇게 협조를 잘 해주시고 그래서 참 그 크게 비난받지 않고 또 국가의 짐도 덜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잘 넘어갔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신 그 불자들이 참 이번에 현명하게 국가가 하는 정책에 잘 따라주기도 했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준 데 대한 고마운 생각도 이제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그 혈전이 생기는 것은 한 사람 확인했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뭐 300만 명 가까이 아스트라제네카 것을 가지고 맞았는데 혈전이 한 명 확인된 거로 보면 한 300만에 한 명 발생한 것은 뭐 대단히 그 프로적으로 볼 때, 프로테이지로 볼 때는 뭐 거의 뭐 발생 안 한 거나 같다라고 보셔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더나 것도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2천만 회분인가요? 그 계약한 것이 이제 첫 회분이 한 5만 회 정도가 들어오는 거가 봅니다. 뭐 그거는 군 쪽으로 맞는다니까. 그것도 뭐 전부 다 들어오는 대로 해서 잘 이렇게 정부에서 잘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이제 선택하라고 해놓으면 뭐 이제 전부 다 화이자 끝 이런 것만 맡게 될 거니까 심리적으로 뭐 비슷한데도 그렇게 하게 될 거니까 그 통제해서 선택권이 없게끔 한 것이 오히려 이제 잘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잘 억누르고 잘 따라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그 얘기가 이제 그 앞에 얘기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이 공성에 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앞부분에 공성의 예비 수행이라고 보면 되고 저번 주에 한 것 일부와 이번 주에 해 나가는 16공성 16가지 공성에 관한 얘기는 불교의 공성에 아주 그 교학적으로 확실하게 다 정리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한번 들어두시면 그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공성에 관한 이해를 못하면 일단은 불교는 아닙니다. 막 그 공성에 관한 이해가 안 되고 공성에 관한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이해도 못 하고 있고 할 생각도 없고 안 한다. 그 머리가 못 따라가서도 안 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일단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냥 무자성과 공성에 관한 것은 다른 종교나 어떤 철학에도 없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해탈이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공성의 완벽한 체험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아, 내가 거듭 자꾸 이제 여러 번 말씀을 했지만 그 아함 쪽에서 무아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유마경 쪽에서 불의를 얘기하고 불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반야를 얘기하고, 반야라는 말이 공성에 관한 이해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논서에서 이제 공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같은 용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불교가 무아라고 얘기하니까 말에 떨어진 사람들은 또 무아가 다른 얘기고 내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 말을 해버리니까 또 오해를 해서 틀리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민하게 분석을 못하면요, 예민하게 분석을 못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아인슈타인이 수학을 갖다 칠판 한 연화목에 써놔놓으면 틀리게 써놔도 모르거든요. 그러듯이 다 그게 그거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듯이 이 안에 내용을 갖다 세밀하게 예민하게 진짜
교학의 그 분별해는 아주 그냥 그 바늘 끝처럼 정확하게 그 집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자꾸 들으시고 그래서 공성에 관한 이해를 갖다 충분히 함으로써 그래서 무아에 도달함으로써 내가 그 깨침에 들어가는 것이지 무아에 도달하지 않는 오해를 가지고서는 깨침에 전혀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말씀드리고, 우리가 하근기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 공성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복이 많고 적고 그런 것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성의 얘기를 듣고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성근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공성의 얘기를 듣고서 두려움을 느끼면 그건 아주 하근기고, 공성을 듣고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머리가 아주 좀 티미한 사람이고, 공성의 얘기를 듣고서 아 나는 그거 이해도 안 되고 또 그 믿을 생각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참 진짜 삿된 생각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개송 하나하나가 16공성에 관한 얘기를 갖다 쭉 이어서 말씀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 공성에 관한 얘기를 갖다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이제 오늘 몇 페이지? 50페이지의 그 세 번째 단입니다. 세 번째 개송입니다. 설천보살. 며칠 전에 남해를 가니까 설천면 지나갔어. 그래서 설천보살 집이 어디 옆집인가? 설천면 무슨 리요? 에? 위에 거. 설천면 진목리입니다. 설천면 진묵리? 진목리. 진목. 참진자의 나무 목자. 참진자는 그 목신이 있었던 데가? 진목이구나. 설천면 진목리. 그래서 이제 뭐 치매가 안 오면 나중에 지나갈 때 진목리구나 그렇게 설천보살 못생긴 보살네 집이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해야지. 예? 뭐 못생기나 잘생기나 공부를 잘 해야 뭐 이제 그런데 남의 사람들의 아주 좀 못된 구석은 좀 있는데 뭘 하나 하면 열심히 하는 구석은 좀 있어. 그거는 좀 봐줄 만하지. 못생기기는 되게 못생기는데 저 이하순 보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그 태림보살 한쪽 짝꿍, 태림보살 짝꿍 상운처사 아주 중론을 내가 이제 파일을 받아서 봤는데 꼼꼼하게 잘 정리를 잘 했대. 그거 가지고 언제 한번 강의를 해야 될 건데, 몰라. 서울에서 그 강의하면 왔던 사람도 다 도망가지 않을까 나 모르겠어. 내가 서울 사람 무시하는 건가? 저쪽에 서울에 좀 어디 뭐 남자 들어간 데는든지 뭐 그런 쪽에 좀 짜잘하더라, 그치? 우리끼리 얘기지만 좀 짜잘하더라고. 그 공성 얘기하면 다 도망가 버리고, 불교 이렇게 골머리가 아프게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러고 도망가 버리는 거 아닌가 몰라. 자, 고정불변으로 상주하는 것이 아니며, 두 번째 줄까지 읽어 놓을게요. 소멸이 아닌 까닭에. 이게 이제 생멸이 없다, 이제 불생불멸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요 얘기만 잘 들으면 우리 지금 한국 불교에서 맹탕 잘못 이해하고 사기치는 일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요 두 개송만 잘 알아도, 요 두 개송의 두 구절만 잘 알아도 한국 불교에서는 불생불멸을 뭐라 그러냐면, 불성이라는 게 영원한 것이 있어서
그것만 깨달아버리면, 그것만 발견해버리면 나도 죽도 않는다. 영원하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리거든. 그렇게 이제 그 법상에 올라서 그런 사기를 치면 안 돼. 내가 사기 치는 것을 딱 하나 허용하는 거는 있어. 옹기쟁이가 옹기를 구웠을 때 옹기가 잘 못 구워져 가지고 이거는 나가면 안 된다 하고 탁 망치로 때릴 때 그건 사기 친다 그러거든. 그 사기 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해도 불법을 틀리게 얘기하면 우리가 세속에서는 진짜 거짓말을 해가지고 재산을 쏟아먹는다든지 돈을 띵가먹는다든지 그러면 사기쳤다 그러잖아. 이 불가에서는 사기치는 것은 뭐냐면 안 깨달았는데 깨달았다고 얘기하거나 또는 그러면서 아닌데 기라고 빡빡 우기면 그건 사기친 거라 그랬어. 그렇게 법상에 올라, 법상이라는 게 우리 상당했다 그러거든. 상을 당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위상자, 집당자야. 상당했다는 얘는 무슨 얘기냐면 부처가 돼서 깨달아서 법상에 올라갔다는 얘기거든. 상당 법문 그러면 부처님 자리에 올라서 법문을 했다 이제 그 뜻이거든. 부처님 자리에 올라서 법문을 했는데 자리는 부처님 자리에 올라놓고 사기를 치면 되가니. 그럼 사기꾼 자리가 돼버리지. 예, 그래서 그건 안 되는 일이라. 오기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들어라. 고정불변으로 상주하는 것이 아니다. 고정불변으로 자성이 있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어서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 불생이에요. 불생이라는 그 말을 갖다가 할 때 불생불멸하고 생과 멸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영원한 것이 있어야 발생되지.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이 그 생이거든. 영원성을 생이라 그래. 그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불생이야. 여러분도 지금 모양으로는 인연으로는 태어났다 그러지만도 여러분도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생명을 영원성을 부여받은 적이 없어. 그러죠? 불생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소멸이 아닌 까닭에 소멸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리냐 그렇게 되질 않아. 이 두 말을 절묘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서로 의지해서 있다가 이게 업이 다해서 해체가 되지면 다른 것으로 또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게 되고 다른 것으로 또 이렇게 바뀌지. 그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다. 어디로 그냥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건 아니다 그 말이야. 업이 사라져서 형체가 사라졌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나무는 그 소나무가 죽어도 그 씨앗에 의해서 소나무가 또 발생하고 그런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을 계속 해 나간단 말이야. 영원성도 갖고 있지 못하지만은 영원성 이게 그냥 완전히 없어져 버리지도 않는 것이 연기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야신경을 얘기할 때 거기에 시고 공중에는 이를테면 무무명 영무무명진 그래. 무노사 영무노사진 그러고 노사가 없다라는 것은 생이 없다는 뜻이야. 영원한 노사는 없다라는 얘기야. 나고 죽는 것이 영원한 것은 없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노사진 나고 죽는 것이 다함도 없다는 거야. 거듭 인연으로서 반복한다는 뜻이라. 그걸 윤회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야. 영원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지. 서로 의지해서 반복한다는 얘기. 그걸 불생불멸이라고 그러는데
이 불생불멸을 아주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생은 공성이기 때문에 불생이고 불멸은 영기이기 때문에 불멸이란 말이야. 나 그러니까 간단하게 개성으로 정리하면 그렇단 말이야. 태연이 오랜만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영원성을 하나 갖춘 것이 어디에 발생했다, 어디 있다 그러면 그 생이 돼. 생이란 말은 그렇게 쓰는 거야. 그런데 이제 불생과 불멸을 여러분이 이 조금만 틀려도 이건 어긋나도 안 되는 거야. 공성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불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림자 같기 때문에 불생이라고 그런 거야. 불멸이라는 것은 계속 연기하기 때문에 불멸이라고 그런 거야. 이게 불교의 핵심이야.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란 말이야. 이제 이것을 이해를 갖다 깊이 있게 하면 불생불멸이 무엇인지 알고 오해하지 않고 자꾸 뭐 영원한 것이 있어가지고 불생불멸한다 이렇게 어거지 소리를 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않는 거란 말이야. 소멸이 아닌 까닭에 눈을 비롯한 6가지 안이비설신의 6가지가 자성이 없는 모든 것. 이제 우리가 오온을 합쳐서 오온이 되고 거기에서 감각기관 발생한 것이 안이비설신내 그렇게 됐단 말이야. 6가지 감각기관이 생기고, 그런데 이제 이걸 좀 엄격하게 분류를 하면 바깥 연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게 안이비설신이야. 감각기관이 5가지라고. 그런데 그걸 요즘 같으면 슈퍼컴퓨터처럼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이 뇌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걸 생물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정보 신경 터미널이라 그래요. 이걸 터미널이라. 그게 이제 뇌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식이 굉장히 감각적인 것만, 오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감을 처리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처리하는 정보기관이 이 대뇌란 말이지. 지금 이게 2600년 전에 한 말씀인데 이게 지금 내 과학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하나도 안 틀려. 하나도 안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정보 처리하는 이 대뇌가 전 오감에서 받아들이는 외부 경계에서 색성향 미촉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보 처리해서 내가 인식을 한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알아채기 때문에 식자를 썼다고. 번역을 할 때. 식자를 쓴 거야. 그렇게 이제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내가 자주 얘기하듯이 알아는 것이 의식에서 정보 처리하는 가운데서 GPS가 생기면서 아에 대한 착각이 일어난 거란 말이야. 아에 대한 착각이 일어나면서 아에 좋고 싫은 것을 분별하는 분별심이 일어나는데, 그걸 유식하기 위해서는 분류를 해서, 원래 그게 의식인데 착각식이라는 뜻이야. 분별식이라는 것은 착각식이라는 뜻이야. 내가 가만히 그 원어나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가만히 깊이 사유해 보니까 착각식이라는 뜻이야. 있지 않은데 착각한 거야. 알을 착각한 거란 말이야. 그걸 질식 분별식이라고 그래. 그 분별식에서 계속 반복된 것을 갖다가 알이야. 반복돼서 깊이 무의식 속에 저장돼 버린 것을 갖다가 알이야 그런다. 그래서 나는 이걸 갖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게 꼭 지금 그 DNA나 RNA 비슷하게 정신적 유전 정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내가 해석할 때는 꼭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볼 때 안이비설신의하고 뇌까지 포함해서 감각기관으로 쳤단 말이에요. 근데 눈에도 안에도 사실은 자성이 있질 않아. 자성이 있지 않는데, 근데 이거는 뭐냐면 눈에도 고정된 자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눈에서 고정된 자성이 있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알아채는 본래 자성이 있다 그러면 눈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눈으로 냄새를 맡을 수도 있을 것이고, 눈으로 맛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눈으로 피부 촉감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눈으로 의식을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눈은 뜨고 잘 보이는데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눈을 뜨고 있어도 이걸 안 들리는 것은 눈에 알아채는 자체의 영원한 자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거듭 많이 얘기했지만 이 안에 눈에 자성이 있거나 또는 저 뇌 속에 어디에 자성이 변치 않는 내가 있어서 눈, 귀, 코, 입 감각기관으로 보고 듣고 하지 않고 이것 자체가 본래부터 다 알아채는 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눈을 감아도 알아야 될 것이고 봐야 될 것이고 귀가 먹어도 들려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눈, 귀, 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눈에 자성이 있거나 귀에 자성이 있다 그러면 눈이 감겨버려도 들려야 된다고. 귀가 먹어버려도 들려야 돼. 귀가 특별히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 그건 감각기관으로서 기능일 뿐이지 듣는 자성을 갖고 있지 않아.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느냐면 쌍키아 학파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중에는 여기에 아트만이 원래 있었고 그 아트만이 작동해서 귀에도 작동해서 귀의 아트만과 눈의 아트만과 코의 아트만 이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부정에서는 그건 없다. 전부 다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뇌까지 합해서 자성이 없다면 뇌를 의지해서 있었던 제7식 착각한 에서 일으킨 아트만의 7식 용수 수선년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착각해서 일으킨 나라고 하는 거 이거나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기억되어진 아레아식 그 무의식이죠. 이런 것들이 뇌가 사라짐으로 해서 이게 의지 근거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70까지는 그냥 날아가 버린다고. 내가 죽으면 그냥 다 날아가 버려. 근데 8식이라는 것도 유전 정보로서 살아있는 것이지 그게 생명체로 살아있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코로나 RNA 같은 경우도 생명체로 보지 않거든, 그걸. 그 자성이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눈을 비롯한 안이비설신의
자성이 전부 다 없다라고 아까 내가 얘기한 제7식도 육식에 의해서 착각되어진 분별식이고 8식 무의식 속에 기억되어진 그 무의식의 기억도 내 기억되거든 그게. 내 기억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부 다 안이비설신의 또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색수상행식 이것이 자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깊이 관찰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내공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가 온조차도 공하다라고 느끼는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나라고 고집할 만한 것이 없고 인연 따라서 모여 있을 뿐이다. 인연 따라서 모여 있을 뿐이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생각을 가져요. 불생불멸이라는 것도 아까 앞에 얘기한 고정불변에서 상주하는 것도 아니며 소멸도 아닌 까닭에 이것을 갖다가 불생불멸이라고 아까 내가 얘기했고 생멸 이게 자체를 갖다 공성을 체험한 것을 갖다가 불생이고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해서 생성돼 가는 것을 갖다 얘기하기 때문에 불멸이라 그런다. 생이라고 말할 수 없고 멸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다 그만. 이것을 갖다 중도라 그래요. 중도라. 아니 이제 이게 요렇게 이제 알아채면 불교를 갖다 좀 더 정확하게 짚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이런 이제 가르침 자체는 지금 뭐 속가에 철학을 했다는 사람들도 아예 눈치조차도 중도에 대해서 아주 옅은 차원의 생각도 잘 못한다고. 추사 김정희 말고 선진이 엄마 김정희 카메라 앞으로 좀 가까이 와라. 저 뒤로 앉아있지 말고. 그걸 갖다 이제 우리 스스로 온조차도 공하다라고 얘기하는 안으로 내 스스로도 다 자성이 없이 공하고 인연 따라서 발생해서 살아가는 것일 뿐이다. 상속해서 살아가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내공이란 말이에요. 안으로 우리 스스로가 나마저도 공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보통 다 뭐 종교나 철학은 다 뭐가 있다 그래.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뭐 있는 것으로 자꾸 실존을 갖고 얘기해. 이 세상에 실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까미 같은 경우는 없다고 그래 버리니까 좀 허무가 돼버렸어. 그래서 불생과 불멸을 갖다 정확하게 모르면 유아론과 허무주의자가 된다고. 유아론과 허무주의자가 아니고 중도를 얘기하는 것은 유아도 아니고 허무도 아니야. 이거는 이제 이 중도의 상태가 된 것을 갖다가 잘 깨달은 것을 갖다 깨달은 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이제 또 학교 같은 데서는 자꾸 연기를 깨달았다 그러는데 연기 12연기를 역관하고 순간하고 뭐 어쩌고 그거 허망한 소리들이야. 연기를 갖다 안다라는 것은 공성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면 연기를 몰라. 연기만 알면 연기도 모르거니와 실제로 연기를 갖다 연기법만 갖고 자꾸 얘기를 하면 자꾸
자꾸 뭔 악가 발생을 해버려요. 또 무엇이 하나 있고 또 무엇이 하나 있고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린다. 그것의 자성이 그것인 까닭에 색은 행색으로서 공하며 소리, 냄새, 맛, 감각과 법들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놓고 보면 색성향 미촉법 대상, 응? 색성향 미촉법들도 그러니까 빛하고 소리, 향, 그다음에 맛, 그다음에 촉감, 그다음에 우리 법이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정리한 생각들, 이런 것들도 따져놓고 보면 색깔에, 빛에 무엇이 자성이, 정체성이 있겠는가? 빛의 자성이 있겠는가? 빛에서 변치 않는 어떤 내용이 있겠는가? 없단 말이야, 그것도. 소리도 파장일 뿐이지, 그게 안 변하는 자성이 있다 그러면 그 파장 자체가 일어났어도 안 되잖아. 향도 맞아. 여기 인동초가 향이 지금 굉장히 인동꽃이 향이 굉장한데, 이 향도 자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연 따라서 발생한 것일 뿐이라. 맛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피부로 촉감하는 것도 찬 촉감, 부드러운 촉감, 거칠은 촉감, 이렇게 촉감하는 것도 전부 다 자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느낌이 그럴 뿐이다. 근데 우리는 뭐가 자꾸 있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뭐 관광을 한다, 어디 가서 뭘 보니까 신기하다, 뭐 나는 다니면서 봐도 신기한 게 한 개도 없어. 신기한 게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가만히 관찰해보면 그냥 이를테면 우리 불교라는 업의 까르마의 흐름에 의해서 법당이 형성되어 있다. 그게 뭘 그렇게 특이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이 사라지면 저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처럼 절이 하나도 없이 사라져 버리더라고. 그런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거품처럼 다 사라진 것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거품을 위해서 살지는 않아. 이런 공부를 하는데 공간이 필요해서 이런 걸 험한 공간을 하나 지어 놓자, 이 얘기지. 집을 지어서 문화재를 만들고, 문화재 만들어서 뭐 할 거야? 그래서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창작은 그 한용운이 얘기를 했는가. 한용운 그 사람은 내가 할 얘기를 들어 다 해버렸더라고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창작은 파괴야. 그래서 자성이 그것인 까닭에, 색은 뭐 자성이 없는 까닭에, 그거 뭐 우리가 그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것도 대상에 그 어떤 대상도 자성을 갖고 있지 못해.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뭐 다른 종단의 어떤 승려가 앉아서 무슨 불상 점안식을 하는데 카메라를 갖다 찍었는데, 점안식을 하는 도중에 태양이 빛을 쫙 내려서 신통을 보여서 뭐 광명이 보여서 그 버페 석상에 비추었다고
그 보니까 이제 그렇게 그 카메라를 가지고 그렇게 찍었다고 신기하고 막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했다. 법주사도 옛날 그랬고. 그래서 내가 카메라 그 유튜브를 가만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그냥 달물이 저 해물이가 졌어. 습도가 많이 올라가 가지고 해 부근에 이렇게 해 부근이 아니고 지구지 지구 위에 해 통과하는 지점에 무지개가 해 무지개가 뜨고 그리고 빛이 쫙 내리 비친 것은 그건 카메라 조작이야. 그래서 예의 사기꾼 같은 놈들 사기를 쳐도 그런 것이 그 설사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사 그렇게 태양에서 빛이 막 내리 쪼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오늘 또 나가니까 태양이 막 내리 쪼서 밀짚 모자 쓰고 나가는데 그게 무슨 뭐 특별한 일이야 그게? 전에도 법주사에 그 불상을 만들었는데 막 거기에 막 위에서 뭐 빛이 비치고 뭐 카메라로 찍었느니 어쩌니 저쩌니 아니 그래서 어쨌다고. 그래서 도의이 나왔어. 남북 통일이 됐어. 그 어쩌다고 그래서. 그 저번에 여기 신천지 사람이 목사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앞으로 대역사를 하고 그러면 여태껏 역사를 뭔 역사를 했느냐 그러니까 뭐 덜매기 샀는데 뭔 사건을 몇 가지 얘기했었는데 그 사건은 맨날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앞으로 뭔 역사를 할 거냐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샀더라고. 근데 보니까 뭐 아무것도 별거다. 우리 기아집 한 채 짓는 것밖에 안 돼.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뭐 이 세상에 나왔는 뭐 있다고 그랬는가? 그런 험악한 짓들은 해서는 안 돼. 설사 중력을 거스르고 진옥 스님이 법문을 하시다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러더라도 그건 별 볼 일이 없어. 그건 뭔 별 볼 일이 있겠어. 떠올라서 그래서 어쩌다고. 그것보다 더 신기한 일이 여러분이 얼마나 신기해. 아니 아침 밥 먹으러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해. 그죠? 그게 훨씬 더 신기해. 수천만 배 더 신기해. 하늘에서 무슨 구름이 뚫려서 햇빛이 내려오고 어쩌고 저쩌고 신통력이 있어서 저 산속을 뚫고 들어가서 명상을 하고 나는 그래서 내가 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스님은 밥을 평생 안 먹고 살았다고 돌아가신 명어 스님이라고 그분은 밥을 평생 안 먹고 살았거든. 안 먹고 물만 먹고 평생 살았어.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어쨌다고. 그건 무슨 기네스북에 올라? 기네스북에 올라서 어쩌다고. 그 어떤 사람은 턱걸이를 갖다가 몇 분 동안에 수천 번을 하고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그래서 어쩌다고 그 사람 팔이 그러면 나중에 죽어서 안 썩나? 난 배를 서는 걸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뭔 얘기를 했었고 그게 뭐나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이 세상에 말이야. 태어나서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그냥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이 진화되어진 생명체가 하나 인연 따라서 발생했다는 그 자체가 가장 소중하고 참으로 신통력 아니요? 그럼 여러분도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발걸음이 걸음을 신발을 신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고 밥을 먹고서 화장실 가자 그러면 화장실 가고 정말 신기한 일. 이 만공 스님이 이렇게 했다니까? 만공 스님 일화가 유명해. 수덕사에 계신데 밑에 선비가 가시랑 다 쓰고서 도포를 넣고 정장을 하고 와가지고
큰 도인이 계신다니까 신통력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하고 망공스님한테 요청을 했어. 그 망공스님이 가만히 앉아 계셨어. 한 30분 앉아 계셨대.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 온 선비가 무슨 신통력이 집이 거꾸로 서는가, 이 스님이 갑자기 사라지는가, 뭐 이런 거 보려고 눈이 뚫어지게 망공스님을 보고 있는데 한 30분 보고 있으니까 눈도 아프고 언제 할 겁니까? 언제 신통? 보여줬는데 그게 모릅니까?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시자야, 찬물 한 그릇 떠오너라. 그러니까 시자가 찬물을 한 그릇 떠나서 마시면서 어이 시원하다. 참으로 신통하도다 찬 걸 아니. 여러분도 지금 신통보다도 그 육신통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신통을 부리고 앉았으면서 지 신통 부리는 것은 고무신장만 또 생각을 안 해. 참 신통한 것이 여러분도 이렇게 살다가 힘들면 그 소리를 해. 내가 그래서 저 사람들이 참 신통하다는 걸 알지. 힘들어 죽겠다 그래. 그렇게 하면 죽어. 그 얼마나 잘 아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나라 곧 죽을 줄도 알고 다 알아. 다 알아. 그 얼마나 신통해. 맥힘은 이제 욕심으로 가득 찼고 참어 어두워서 그걸 못 느끼지. 못 느끼지. 영국 보살님은 어디 바깥이요? 어디 밑에 나무가 좋네. 예? 어디요? 저 집 마당입니다. 마당? 좋은 데 사네. 그 수상 이름이 뭐지? 어? 종리 이름이? 어? 존슨. 존슨 결혼했다 그러대? 네. 세 번째라 그러대? 그러게요. 잘했다. 뭐 이번 결혼해서는 헤어지지 마라 그러지. 가서 편지를 한 장 쓰시죠. 이번 결혼에는 헤어지지 말라고 이제. 색을 비롯한 자성이 없는 것을 외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온조차도 이게 오온의 색성향 미촉법 이것도 안에 자성을 갖고 있는 감각기관의 자성을 하나도 갖고 있지도 않고 오온조차도 공하지만은 바깥의 대상인 색성향 미촉법도 공하다 그 말이야. 자성이 없다. 그걸 외공 그래. 바깥도 대상조차도 전부 다 영원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외공이라. 이런 갔냐? 잠시 화장실 간다. 화장실? 속이 안 좋다. 그런데 이제 이 내공과 색성향 안이비설신이와 그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촉법 이것 자체도 다 자성이 없다. 두 가지가 다 자성이 없다. 그런 것을 갖다가 왜 내공 그래? 안과 바깥이 다 자성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연기로서 연기로서 생성되어지어서 발생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전라도 말로 이. 남의 말로 니 알겠나? 설전보살, 니 알겠나? 진주 말로는 알아예. 내외공이라. 이제 이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정말 명확하고 명료하게 깊이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불교의 가르침에 오류가 없어져. 오류가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 경계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집착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어. 그게 절이 됐건 뭐 교회가 됐건 지구가 됐건 우주가 됐건 집착해야 될 세상이 하나도 없어. 뭐 다이아몬드가 됐건 루비가 됐건 사파이어가 됐건 금이 됐건 거기에 집착할 대상이 없어. 그 인연 따라서 잠시 일어난 것들이라죠. 인연 따라서 일어난 것들이라. 그 자식도 인연 따라서 그 잠깐 만난 것들이지. 그게 뭐 그렇게 착해가지고 뭐 물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물에 넣어보라고 한번. 눈에 한번 넣어봐 자식을. 거짓말도 잘해. 그렇게 소중한 금덩어리고 다이아몬드 같으면 눈에다 좀 넣고 다니지. 법들의 자성이 없음을 지혜로운 자 공성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법은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생각해서 개념적으로 무엇이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를테면 브라만 사람들은 창조한 브라만 신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있다라는 것은 증명은 하나도 할 수 없으면서 개념적으로 있다라고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뭐냐면 옛날에 우리 산신 믿던 사람들도 자꾸 혼자 산신제를 지내면서 이번에 산신께서 영험하게 뭘 봐주시가 우리가 일이 잘 됐느니 자꾸 그런 현상적인 걸 갖다 자꾸 끌어다 붙여서 있는 것으로 증거를 삼지만은 그건 사실은 꿈속에서 돈 센 거나 똑같은 거라고. 그거는 너무 좀 그 비유가 리얼은 안 되면 비트코인 산 거나 똑같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개념적으로 생각한 테린보살 비트코인 샀어? 안 샀어? 안 샀어요? 그 살 돈 있으면 놔줘. 안 돼야. 코인이란 게 그냥 동전이잖아. 동전 하나를 갖다 무슨 몇 천만 원씩 주고 사. 아이 참 진짜. 내 동전 줄 거니까 몇 천만 원 살란가? 나중에 그 동전 왔을 때 내가 보장을 안 해주기 때문에 동전은 절대 안 살걸?
그게 법들의 자성이 없는 것을 갖다 내가 생각했던 어떤 개념들에 대한 것들. 그 우리가 이제 유교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그 개념이거든. 이름이라는 것의 개념이거든. 나를 걷다 비트코인처럼 걷다가 나를 투영시킨 하나의 개념에 불과한 것이거든. 거기에 무슨 자성이 있나? 그래가지고 비석에다 이름을 새겨놓고 뭐 큰 돌에다 새겨놔가지고 나중에 애들이 그 비석 넘어뜨려가지고 굴리고 다니는 장난감이나 되게 만들어 놓고 말이야. 소련 무너질 때 보니까 레닌 동상을 갖다 모가지다가 밧줄을 걸어가지고 소련 사람들이 그냥 끌어 땡기 버리잖아. 그럼 나중에 김일성이 동상은 엎어뜨릴 때 힘들게 생겼어. 너무 크게 만들어 놔가지고. 세계에서 동상 만드는 기술이 세계에서 말이야, 이북이 제일 잘한대.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그 독재 국가들 동상 만드느라고 이북 사람들 만드는 사람들 그어서 만들어가지고 갖다 세우고 그래서 수출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 그거는 김일성이 언덕이라. 참 어줍잖은 거 가지고도 그걸 언덕이라고 돈벌이 한다고. 이제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이게 김일성 가족들 뭐 동상 만드는 거 전국적으로 만드는데 얼마나 그게 기술이 발달됐겠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금도 칠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놨고 나서 그게 허망합니다. 그 소리라도 험은 그래도 저 사람은 험해서 허망한 줄 알구나. 그러거든. 우리는 불상을 만들어 놓고 야부 스님 같은 건 그랬다고. 저 흙으로 만든 불상은 물을 못 건너가고 물 건너가면 다 풀어져 볼 거니까. 저 구리로 만든 철로 만든 불상은 용광로를 못 지러가니. 응? 옛날에 뭐 어떤 스님은 그랬다 그러잖아. 어느 토굴 가니까 암자의 주의 스님이 탁발로로 나가고 없더라는 거야. 방에 불도 안 떼놓고 그래 추워가지고 중국은 난방이 전부 다 이게 온돌방이 아니잖아. 난로를 떼는데 난로를 떼려니까 나무도 없어. 그래서 불상을 쪼개가 떼었어. 목불상을. 그래 암자의 주의 스님이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성질 나겠어. 네가 뭐 부처님을 갖다 떼었냐 그러니까 조주 스님인가 누가 그랬다 그러잖아. 부지깽이를 가지고 휘적휘적하면서 이 불상이 영험도 없이 뭐 사리도 안 나온다고. 불교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불상을 만들어도 그게 병이 안 된다고. 그게 뭐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김일성이 동상에 가서 누가 애들이 장난친다고 돌멩이만 던져도 그걸 감옥 간대. 김일성이 동상 지는 그거 아닌가? 그건 돌멩이 아닌가? 그 돌멩이랑 뭐 던지는 돌멩이랑 뭐가 달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놔서 그게 고집되어지니까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게 한 개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내 죽은 뒤에 세울 놈도 없겠지만 또 비석도 세우지 말고 부도도 세우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어. 뭘 하라고요? 아무것도 쓸데없어. 그냥 화장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툴툴 다 해서 재 훌훌 날려버리면 훅 하고 다 진공 상태로 돌아가 버리잖아. 참 추워? 지혜로운 자는 이게 개념적으로 무엇이 있다라고 했던 것들 창조신이 있고 산신이 있고 토템신이 있고 무슨 어쩌고 저쩌고 또 어떤 철학이 무슨 공산주의 철학이 어쩌고 저쩌고
또 무슨 뭐 자본주의 철학이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 뭐 곧 풀어나갈 진리고 뭐 그런 사람 그런 얘기 해사는 사람들 그런 것들 전부 다 허망한 얘기들이야. 생각일 뿐이야. 그런 것을 전부 다 통틀어서 공이라고 얘기할 때 공의 공이라 그래요. 공 자체도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공성 철학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그 무자성에 관한 공성을 얘기하는데 야, 공성 철학이라는 게 실제다. 공성이라는 게 있나 보다. 그 개념이란 말이야, 또. 공성이라는 게 있다는 걸 설명한 게 아니야. 자성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일 뿐이지. 또 공성을 있다 그러면 정말 망발이야, 그건. 공성은 자성이 영원성을 가진 자체 성질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일 뿐이지 공이 있기 때문에 연기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연기 그 자체가 공성이야, 그냥. 그 색적시공하고 공적시세공. 따라서 공이라고 얘기하는 이 철학 자체도 지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무자성을 공이라고 세웠지만은 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자성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걸 공의 공이라 그래. 공의 공성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 공공이라 그런다. 공성이라는 것의 공함은 그러니까 공성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도 법인데 자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는 공공이라고 하는데 공성을 실제로 인식함을 끊기 위해서 하신 말이죠. 나는 공성을 봤다. 그렇게 얘기하는 놈은 몽둥이로 두드러 패서 개밥을 만들어 버려야 돼요. 만약에 공성이 보이는 공성이라 그러면, 만져지는 공성이라 그러면,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공성이라 한다면, 그래서 옛날에 뭐 누가 뭐 그랬다 그러잖아? 어? 걔한테 무슨 불성이 있습니까? 뭐 없다 그랬다는가? 뭐 어쩌다.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태어나서 그랬다고 얘기하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몽둥이를 두드려 패서 개발을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 소리가 그 소리야, 지금 이 소리란 말이야. 아가 있어야지. 아가 있어야지 뭐 유아독존인데. 그러니까 옛날 누가 어떤 선생님이 그 굉장히 부처님을 칭찬했다고. 최고로 칭찬한 일이라고. 우리는 맨날 사는데 뭐가 있잖아. 세속적으로 내 집도 있고 뭐 내 납반대기도 있고 뭐 내 뭐 이름도 있고 네가 내 이름을 더럽혀도 이름을 어떻게 더럽히노? 이름에다 똥을 발라놓나? 아니, 문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참전은 노장이 나와서 나이가 90몇 넘는 것 같더라고. 늙어서 이제 다리도 잘 못 움직이고 휠체어 타고 나와서 그렇게 한 사람.
참전용사 참 고맙다고. 고맙지. 와서 전쟁을 해주고 어쨌든 너도가 됐든지 간에 목숨 걸어놓고 와서 했잖아. 그래서 고맙다고 가서 표시하는데 바이든은 뭐 79인가 80 되는데 무릎을 꿇고서 그건 노인네 대접하는 거 아니야. 근데 문 대통령도 무릎을 그렇게 꿇고서 바이든도 그렇게 하고 문 대통령도 그렇게 하고 그 참 아름답겠더만. 또 네티즌들은 우리 대통령을 갖다 무릎을 꿇리고 기분이 나빠 죽겠다고. 그건 아상 때문에 하는 소리야. 가서 그렇게 무릎 꿇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준 사람 고맙다고 무릎 꿇으니까 참 보기가 이쁘더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불쑥불쑥 아상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얘기해서는 그걸 못 쓴단 말이야. 나 같으면 큰절을 하겠더라고. 미군이 한국에 와서 어쨌든 저거들 때문에 싸웠거든. 지금 3만 8천 명, 4만 명 가까이 죽었다고. 그 젊은 사람들이. 생때 같은 사람들이 와서 몇만 명이 죽었잖아. 공성을 갖다 실제이다라고 또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어디에 가니까 원불교에서 그랬는가? 그러니까 그 학자가 나와서 그 원불교는 원을 그려놓고서 이제 부처님도 안 모시고 이제 원을 그려놓고서 그 하는데 강의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불교에서 원래 원을 갖다가 이런 상이라 그래서 이제 했는데 원불교한테 뺏겼다고 이제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원을 보고 절을 해. 똥굴뱅이 보고 절을 하면 뭐 되겠어? 그게 신앙의 대상이 돼서 되겠냐고. 그냥 깨친 경에 공성을 그 표현하다가 공짜라고 써도 안 맞고 공이라고 써도 이게 그 자꾸 뭐가 공이 있다라고 집착을 하니까 그것도 안 되고 하다가 표현을 하려고 그러다가 부스러가 똥굴뱅이 하나 쳐버린 거야, 그게. 그걸 믿고 살아라고? 똥굴뱅이를 어떻게 믿고 살아?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공이라는 것은 자성이 없다는 뜻이지 공이 있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또 자성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것을 자꾸 이제 우리가 그 교정을 해 나가고 자꾸 일러줘야 돼. 안 일러주면 또 집착을 하고 또 집착을 하고 또 집착을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이 또 실체인 양 자성인 양 얘기하고 집착을 할까 싶어서 공의 공성을 또 얘기해서 잘라내는 거란 말이야. 부처님이나 이 조사 스님들은 말을 한마디 던져놓고 거기에 부작용이 생기면 그 백신을 꼭 만들어놔. 또 망가뜨려 버려, 그걸. 또 그걸 가지고 무슨 탑이나 쌓고 또 뭘 하려고 그러면 그거 아니라고 확 무너뜨려 버린다고. 그 이제 우리가 구정대사 얘기를 했지만은 인내심을 보기 위해서 솥을 9번 걸게끔 했다라는 얘기도 그 맞지만은 그러나 구정대사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다 망가뜨려 버린 거야. 솥은 이렇게 그려야 된다. 자식아, 솥을 누가 이렇게 그려? 솥을 거꾸로 그려놨다. 네가 또 생각을 내서 했구나.
만약에 이제 구정대사가 도를 그 자리에서 깨달은 이였다 그러면 소틀 걸으라 그러면 대번에 대답이 나오기를 소틀 걸 일이 없습니다. 그래야 돼. 그러면 그 서성이 대번 그랬을 거야. 아, 이 사자 새끼를 한 말 만났구나 그랬을 거야. 대답이 그렇게 나와야 돼. 그럼 우리는 뭐 집착하는 게 많잖아. 애착하는 것도 많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많고,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부처님을 믿는 자여, 부처를 다 버린 자라야 부처를 믿는다라고 그랬어요. 참, 아이, 이게, 우리가 좀 우스운 얘기를 하면, 절집 안에 와서 뭐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 절에는 재미있는 일이 별로 없어. 그런데, 머리 좋은 놈들이 절에 와가지고, 그래도 붙들고 늘어지는 게, 요런 맛에 늘어지고 사는 거야. 요런 맛에 늘어져 사는 거지. 절에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 요 맛에 사는 거야. 덥다. 유정과 기생하는 남김없이 편만하고 편만한 까닭과 무량함의 비유로 끝이 없는 까닭에 방위들은 대공일 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큰 대자 빌공자 쓴 것은 우선 첫 번째 저 동서남북이 원래 정해져 있질 않아. 그럼 이 허공이 끝이 있느냐 하면 아직 끝이 있다고 본 놈이 없어. 허공의 시작점이 어디요? 그거 본 놈도 없어. 아래가 어디요? 그거 본 놈도 없고, 위가 어디요? 그거 본 놈도 없어. 동쪽이 어디요? 그거 본 놈도 없고, 서쪽이 어디요? 그거 본 놈도 없어. 전부 다 고정된 생각을 갖고서 동서남북이 있다? 내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나가면 동서남북이 싹 없어지고 아래에도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도 가끔가다 동서남북 구분 안 될 때가 있지, 차 타고 가다가. 그럴 때는 이제 도에 살짝 들라고 그랬다 말한 거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대공이라는 것은 이 우주가 동서남북 아래 위 이런 것이 없다고 말이야. 그건 우리가 GPS를 놓고서 위치를 정해놓고서 나라는 것이 중심이 돼서 이어서 동쪽이고, 아니 내가 내 서 있는 데서 이쪽이 동쪽이라 그러면 저쪽에 서 있는 사람은 이쪽이 서쪽이 되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얘기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가설로 정한 것일 뿐이라. 가설로 정한 것이라. 시간 같은 경우도 오늘 하면서 어제 그 시간 됐습니다. 어제 그 시간이 어째 됐냐고. 어제 그 시간은 영원한 속으로 대공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아침밥을 안 먹었으니까 점심밥을 갖다가 아침 대신해서 먹어라. 못 먹어. 아침밥 못 먹었으면 그건 영원히 아침밥 못 먹는 거예요. 그 아침밥은 영원히 못 먹는 거예요. 1초만 지나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초 1초를 지금 살아가는 이 연기에 있어 1초 1초를 살아가는 이 순간들이 얼마나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이야. 얼마나 소중한 순간들인데. 그 소중한 순간을 진짜 소중하게 쓰려고 하면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집착이 있으면 그 소중한 순간을 전부 다 어기고 돌아가 버려. 이러한 10가지의 방위들이 공항 이것들을 갖다 대공이라 하니 거대함에 대한 집착을 끊기야. 이게 동서남북이 우리가 위치를 정해놓으면 굉장히 큰 공간 같아. 그러나 동서남북과 아래 위가 다 없어진 상태에서는 거기가 거기라. 거기가 거기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 상태에서 보면 극락이라는 것을 오고 갈 곳이 없어. 오고 갈 극락이 없어요. 크다 작다 얘기할 것도 없고 그건 전부 다 상대적인 얘기들이에요. 전부 다 상대적인 얘기들이에요. 성의는 최상의 목표로 열반임에 이것으로서 고한 것이다. 성의공이다. 성의가 뭐냐면 열반이야. 그 대반 열반이야. 그럼 대반 열반이 그 열반이라는 게 존재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와 똑같으냐면 선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악 때문에 가설된 거야. 그럼 악이라는 것은 존재하느냐? 자성이 없어 이것도.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같은 데나 이런 쪽에서는 원죄를 지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 그거는 죽은 뒤에 이제 천국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뭐 그렇게 하겠지. 그러나 악이라는 것도 재무자성 종심기 그런다. 죄라는 것은 자성이 없어. 종심기야. 마음을 그렇게 악하게 일으키면 죄가 된다고. 심양멸시쟁만 그 마음이 악하게 먹는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사라져. 재망신멸 그런 마음도 사라지고 죄도 사라지면 죄도 재망신멸 양구공하면 이게 사라져 버리면 죄도 없어지고 내가 그러한 마음 먹었던 것도 사라지면 시정명이 진참해라. 이것을 진참해라. 정말 참해라 그런다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육도윤회하는 생사라는 것도 본래 있지 않은 건데 우리가 착각해서 반복해서 일으킨 것일 뿐이라. 반복해서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생사라는 것이 끊어진 상태를 열반이라 그러는데 생사에서 열반으로 옮겨온 것이 아니고 생사가 여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빠져나와서 내가 열반으로 온 게 아니고 생사가 사라져버린 그 자리가 한 발짝도 안 옮기고 열반이란 말이야. 그 열반은 있느냐? 열반 그 자체도 생사가 없어진 걸 얘기한 것이 열반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열반도 자성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악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이라는 것도 악을 없애기 위해서 세운 하나의 가설이면 악이 없어지면 선도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일 나쁜 놈들이 뭐냐면 악을 향해서 우주의 용사가 돼가지고 악을 향해서 우리가 싸웁시다 하고 그렇게 심하게 하다 보면 마녀 사냥이 돼버려. 그래서 중세 때 마녀 사냥을 그래서 뭐 800만인가 얼마를 주겠다는 거야. 그건 악이야. 그러니까 제일 나쁜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 선민 의식을 가지고 나는 선이다 자처하는 놈들이라. 기득권들이 자기 기득권을 부리면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선한 모습으로 우리는 돈을 벌어서 우리가 누리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라. 제일 나쁜 놈들이라. 나쁜 놈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 내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조영남이 생각이 나서 자꾸 얘기한다고. 조영남이 어머니하고, 조영남 어머니가 집상관 뭐 하셨는데, 그 집에 한쪽에는 벌꿀 장사한테 세를 주고, 한쪽은 아주 유교에 아주 독실한 제사를 잘 지내는 분에게 주고, 이제 가운데는 이제 조영남 씨고 조영남 어머니가 사시는데, 그런 이제 조영남 씨 어머니 다 교회 갔다 오신대. 찬양하시고 와서 이제 선한 사람이 됐어. 와가지고 벌꿀 장수 벌꿀 만드는데 가짜 벌꿀 만드는데 가서 담아주고 도와준대. 가짜 벌꿀이면 그거는 사기친 거 아니야. 옛날에 가짜 벌꿀 하더만 이것저것 뭐 코끼리랑 좀 넣어가지고 시져 놓은 거거든. 그거 많이 먹고 뭐 간에 문제가 생기고 위에 빵꾸 나고 그런 벌꿀인데 그걸 저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조영남 씨가 엄마 왜 그걸 저어줘? 그러면 뭘 받아야 돼? 집세 받아야 되니까.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것은 그 옆집에 제사 잘 지내는 집은 얼마나 그 아들이 참 효도가 지극한지 제사를 잘 지내. 근데 그 아줌마는 완전히 우울증이 심장병이 걸려있어. 심장병에다 우울증에다 걸려있어. 왜? 제사를 지낼 때 하루 1년에 12번을 지내고 추석까지 다 지내면 5대 봉사하고 5대를 제사를 지낸단 말이야. 그러면 10명 아니야. 그거 가지고 위에 조상이 바람이라도 피워가지고 첩이라도 하나 얻어놓으면 제사가 3개, 4개가 돼. 그럼 다 합하면 그게 한 18개 되고 추석하고 또 뭐고 설하고 차례 지내고 하면 거의 평균 한 달에 한 번을 더 지내. 그럼 맨날 그 집 구석은 제기 닦고 뭐 생선 만들고 그러다가 그런 제사를 12시에 콕 지낸대. 지내면서 그 영감은 하얀 옷을 데려주면 입고서 탕을 하나 갖고 막 야! 저 옆에 내가 제사를 지내는데 말이야 이걸 탕을 이따구로 해갖고 네가 사람이야 뭐야 조상에게 뭐 네가 뭐 어쩌고 그러면 이제 이 마누라를 뭐 어떻게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제사 지내고 나면 이제 병원에 입원해야 돼. 그러고 이제 그 영감쟁이는 어마어마하게 내가 지금 제사를 잘 지내고 효도를 하고 부모에게 잘하고 저 나쁜 여자는 말이야 저거 아주 탕 하나도 올릴 수도 모르고 진짜 이런 그 여자가 다 하는 며느리가 다 하는데 그거고 지는 선민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나는 선민이고 저 악마를 갖다 죽여야 된다 마녀 죽이는 거고 뭐가 달라 그게. 그러면 뭐 쥐가 그렇게 효자면 쥐가 탕도 끓이고 생선도 다 굽고 전도 지지고 다 쥐가 다 하지. 왜 그거는 안 하면서 고하면 꽥꽥 다 지르고 그래.
지금 젊은 사람들 의식조사하니까 앞으로 제사를 뭐 안 지내도 상관없다는 사람은 젊은 사람은 지내야 된다는 사람은 22%인가 밖에 안 되고, 나이든 이제 그 분들은 연세가 60대 넘은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게 70 몇 %라는 거야. 의식조사하는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도 제사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라고. 제사 얻어먹으려고 하면 말이요, 아주 며느리한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제사상보다 욕상이 더 클 거니까. 욕으로 차려놓은 것이 더 클 거요. 그냥 일찌감치 미리 유언을 해놓으라고. 제사 지낼 필요 없다. 유언을 해놓으라고. 유골도 뭐 너희들이 필요하면, 너희들이 우리 엄마 좀 추억이 될까, 아빠 추억이 될까 싶으면 뭐 유골 땅에다, 낙골당에다 모셔놓든지, 안 그러면 다 흩어라. 저거들 알아서 할 일이지 뭐 죽은 사람이 무슨 뭐 유골 가지고 장난칠 게 있나. 이제 앞으로는 제사도 그렇게 안 지내고요. 이제 얼마 안 가서 요즘에도 그런답디다. 저 차례 지내는데 저 펜션에 가. 펜션에서 서비스 해줘. 상을 차려주면 그어서 그냥 제사 지내고. 이제 그 제사도 지내기 싫으니까 낙골당에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제사 지내주면 그거 가서 아이고 우리 어머님 그러고 고개 한번 숙이고, 자 미국에서 고개 한번 숙이고 말 거예요 이제. 그거 얼마 안 남았어. 선진이 엄마는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선진이 누구냐? 에? 그래. 열반을 실제라고 인식하는 이의 생각을 끊기 위해서 성의를 아시는 분께서 성의공을 보이셨다. 열반이라는 것은 실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할까 싶어서. 번뇌가 없어진 사람, 욕망이 없어진 사람, 아가 없다고 확실히 확인한 사람의 모습을 열반에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열반이 뭐 있어서 발견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자성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 불교가 아니야. 불교가 아니야. 조건에서 생겨난 삼계는 유의임이 확실해. 그러니까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되어진, 서로 의지하고 사는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육도 윤회하는 모든 세계는 전부 다 유의다. 전부 다 변화하는 것들이다. 영원한 것이 없이 변하는 것들이다. 그것은 그것으로서 공한 것을 유의하는, 그걸 갖다 전부 다 이 세상 육도 윤회하는 자체도 조건에서 원인과 조건으로 발생한 거라. 그러면 지옥이라는 것도 악업의 조건으로, 악업의 원인과 악업의 조건으로 생겨난 현상일 뿐이지. 그게 중국에 와서 어떻게 돼버렸느냐. 거기에 무슨 저승사자가 데리러 온대. 저승사자가 무슨 내가 차비 준 바도 없고, 거기서 지옥에서 공급으로 차비를 주나? 여기까지? 걔들은 뭐 나무 목숨 뺏으러 맨날 왜 돌아다녀? 걔들은 무슨 지옥을 만드는데 건설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며, 거기에 무슨 형틀을 만드는데, 경전에 보면 벨루무 형틀이 다 있더만, 그거 다 만드는데도 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을 고통 주기 위해서 저승사자나 염라대왕이 그 쓸데없는 짓을 왜 하고 앉았겠어, 그거.
음. 지옥은? 응? 그럼 지옥은 왜 만들어요? 지옥은 이제 네가 오늘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프잖아. 배 아픈 것이 왜 만들어졌냐면 음식을 잘못 먹어서 만들어졌지. 그래서 지옥도 그와 똑같아. 그건 우리의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일 뿐이지 쉽지 않은 것이 아니야, 그게. 그럼 거기에 공삽이랑 그런 거 응? 거기에 나오는 공삽은 어떻게? 뭐가? 공삽이 어? 지옥을 만든 공삽이는 누가 같은 얘기를 그 지옥에 그 전부 다 그렇게 그 이제 그런 것은 말로서 전부 다 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개념의 얘기들이고 실제 지옥이라는 것은 그 자성 지옥도 자성이 없어. 지옥에 우리가 지옥 만약에 이 우리들 생각 속에서 악업이 다 사라져 버리면 지옥은 다 비어버려 그냥. 지옥 자체가 사라져 버린 적 없다고. 해양관시적군이라고 응? 해양관시적군이라고 그러니까 지혜의 눈으로 살피면 지옥이 본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희한간시 지옥공 그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들어가는 거야 그게. 그 내가 그 얘기를 갖다 교도소 가서 했더니 애들이 못 알아듣더라고. 이 교도소를 누가 만든지 압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법무부에서 그러더라고. 법무부에서 할 일도 없이 왜 만들겠어? 그거?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면 왜 만들겠어? 그거 아니라 그랬더니 그럼 목수가요. 목숨본으로 넘을 가둬놓을 것을 왜 만들어? 그래 내가 여러분들이 만든 거라 그랬더니 나는 만든 바가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여러분이 들어와서 앉았는 데라고. 이 삼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 육도윤회가 전부 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내가 만든 세계야 이게. 내가 만든 세계란 말이야. 누가 만들어준 거 없어. 누가 만들어준 거 없어. 그러니까 일국의 공산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당이 너희들 삶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는 것은 국가가 될 수 있으면 개인의 삶에 관여를 최대한으로 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국가가 관여하기 시작하면 역사 이래로 이 국가가 관여해 깡패 국가, 깡패 아닌 적이 없었어. 뭐 어디 뭐 책이 뭐 그런 게 있다든가 하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장애인을 위한 나라도 없어요. 어린 아이를 위한 나라도 별로 없다고. 옛날에 저 인디언들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들, 힌두교도 그랬어.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쳤다고. 뭐 힘없는 어린 아이를 갖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육도윤회 자체도 그 자체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우리가 지은 업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것들이다. 자성이 있지 않다.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야. 어딘가 발생, 머문, 무상 이러한 것들이 없는 무의는 그것으로서 공한 것은 무의공이다. 그게 뭐냐면 그 유의와 무의. 그 무의라고 말하는 것은 유의의 반대말이거든. 전부 다 변화하고 하는 이것 말고 그런 것 자체가 변화하는 이런 것이 없는 세계 이런 것이라는 것도 역시 무의라는 것 자체도 자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갖지 못하다. 어디에도 끝은 있지 않고 그것은 끝을 여인 것이라고 말하니 그것은 그 자체로 공해서 필경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아직도 허블망원경을 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들여다봐도 우주 끝이 어딘지 몰라, 아직. 그래서 끝이 있냐? 그래서 불법의 얘기가 너무, 그때 용어들이 너무 기가 막혀. 그래서 무시무종이라 그래. 시작과 끝이 없다 그랬어. 그것도 반복되는 것이라서. 그걸 또 윤회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필경, 마침내는 다 비었다라고 얘기하는 필경공도 끝과 시작이 없는, 끝에 자성도 없고 시작이라는 자성도 없어. 그래서 그 필경공이라 그래.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죠. 예. 자, 고맙습니다.